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섬기는 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의 을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의 옆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비선센터에 있는 우리 영화부부터 유년부부터 아버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의 각 부서마다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철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대의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물철주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강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모든 성령들의 심령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상적 건축을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세상적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세상적 건축에 걸맞는 신앙생활 세상적 건축에 걸맞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초대교회 역사처럼 매주일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난 주간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아버지 경건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게 마음속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교사와 집사로 또는 셀리더와 인턴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와 함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고 작정한 대신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그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지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주일학교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하원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학자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양 사역에만 전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의 제약을 사하시고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파송하신 선교사님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각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쓰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에레스 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생긴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돈이 많이 생긴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10억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별로 감이 잘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통 통장에 다들 10억 정도는 들어 있습니까? 돈이 생긴다는 거 생각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참 재미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여러분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매일 아침 당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금된 돈은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다 해도 매일 저녁 12시가 되면 자동 삭제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그 글 밑에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인출해서 지갑에 넣겠다. 또 다른 통장에 넣겠다.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다음날 또 인출해서 계속 돈을 모으겠다.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이 돈은 우리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그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가 24시간.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86,400원어치의 값어치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글이죠. 만일 정말로 우리에게 매일 86,400원이 입금된다면 우리는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통장에 수억을 두고도 거린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통장에 정말 7억 정도의 돈을 모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7억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그 시장 안에 상인들이 다 알뜰한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매주 만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도 가게 문도 열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문도 열지 않고 집에도 인기척이 없어서 주위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해요. 경찰이 이 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고가 7억 정도가 그분이 손에 딱 쥐고 있었어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녀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몇 번 오는 거 봤다 해서 경찰이 교회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통장에 7억을 두고도 제대로 된 진료 한번 못 받아보고 제대로 된 밥도 한번 못 먹어보고 제대로 된 옷 하나 못 입어보고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 그냥 안타깝다고 여기기엔 뭔가 아쉬움을 남는 건 저뿐이 아닐 거예요. 7억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돌아가신 그분이 아마도 잔액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7억이 있지만 자기 몸 하나 돌보는 데 사용하지 못한 그분이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족해 조금 더 모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와 어찌됐든 통장에 7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그분이나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인생 통장에 86,400원 입금되지만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분명 어제 죽어간 그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스쳐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다 해도 우리는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지만 유다 민족은 이 산지 주민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전쟁을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치른 여러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함께한 전쟁치고 실패한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지요. 정확하게는 유다가 그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마치 유다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족속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도 보면 스불론 족속이 기드론과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뒤로도 쭉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까지 가나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거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잘 견뎌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타락을 통해 수많은 형제가 죽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이렇게 남은 거류민과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 하면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교구에 어떤 집사님 사업장을 신박한 적이 있어요. 이 고철을 모아서 철강 사업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 집사님이 철을 막 잘게 부수고 압축해서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받는 사업자에서 가끔 이 불량인 고철을 발견하게 되면 여차없이 전량 반품을 한다고 해요. 납품 기회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어떨 때는 밤샘 작업도 하는데 반품이 돼서 돌아오면 정말 속이 상하다고 하죠. 납품받는 사업장에서 작은 것 하나, 그 불량된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빼가지고 나머지는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불량 없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실른다고 실는데 그 작은 것 하나, 그 조그만한 것 딱 꼬집어내는 분류검사장이 집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또 어떤 집사님은 늦게까지 재봉틀로 바느질하고 납품 맞추고 어떨 때는 밤새서라도 납품기를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차를 해서 보내면 이 납품 받다가 하나 불량이 나면 그 한 트럭 전체를 다 반품을 한답니다. 여러분, 물건을 정성들에 포장하고 마무리해서 보냈는데 반품을 딱 꼬집어낸 그 검사장처럼 오늘 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거라고 깍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 말을 왜 안 들었니? 이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주민과 약속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그곳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거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재단을 헐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맺지 말고 그 재단 다 헐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에 동화돼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다 헐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몰아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몰아내야 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쫓아내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은 여부수 족속 같은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햇사람과 같은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이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잔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잔류한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장 28절을 보십시오.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맨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그들과 전쟁을 했지만 어떤 민족은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민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못하다가 28절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노역을 시키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들을 그냥 두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노역을 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통해 굳이 가나안에 잔류한 거류민들을 쫓아낼 이유를 상실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가나안 거류민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단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변함없는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좌우의 날에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저 평안하고 누릴 것만 바라보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인 겁니다. 원래 연초 시작할 때 각자 다짐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연초에 가졌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 다음 세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기억합시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건 누가 봐도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100% 은혜 받은 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가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슴부터 흘러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아직 없어요.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혹 저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어떤 성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만 설교 중에 제가 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뭐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이런 심정이 우리 예배 때마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연결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7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을 듣고 울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놀라운 변화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십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듯 눈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겼다는 이 부분만 본다면 이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거나 혹은 뭔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말할 때 다른 세대를 말하고 있지요. 저는 교구 신방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방을 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건 없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그 자녀들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엎드리고 아버지가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 역시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 그대로 본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부모 세대는 평생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여호와만 섬겼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세대를 언급합니까?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게 뭘 말해줍니까?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세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부모 세대는 평생 여호와만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큼 새벽에 통성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는 대구에, 전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으로 금요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부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왜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2장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봄으로 그들의 체험적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뒤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강제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 부모 세대에는 대들거나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접하고 있는 환경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접하고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기독 대학생 1000명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는지 조사를 하니까 응답자의 수가 대부분이 1000명 중에 단 10명만 일주일에 2시간, 나머지 절반은 64%의 기독 대학생이 일주일간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일반인과 기독 청년들 중에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는지, 게임을 몇 번 하는지 조사하니까 전체가 기독교인 일반인 전체가 4.8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청년들은 평균 5시간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게임을 한답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세대, 기도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 계시다면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고 연락만 가능한 이 폴더폰, 투지폰으로 교체해 주기를 강력히 강추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합니다. 음주, 게임, 혼전 출산, 이런 것은 일반인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없어질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보고 난 다음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앞부분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말씀으로 깨우자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깨워야겠다는 이 일에 어른 세대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네, 2013년도 규제입니다, 저게.
예, 영상을 보면 물론 우리가 조금 걸러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저 영상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의 요동이 동료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등을 돌려버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따라갔지만 그들의 자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거부할 힘이 상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허락한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오는 죄로부터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게임과 이성교제, 돈과 출세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세워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물려주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진 것을 막기 위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문화 속에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예수라는 남자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 민족적인 꿈, 세계를 가슴에 품기보다는 게임과 연애,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와 같고 예수님 시대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우리 아이들 속에 장차 모세와 같은 리더,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지금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구호도 좋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 믿음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화원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경희 셀 특송하시겠습니다.